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매일매일의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더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분봉왕 헤롯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로마의 예속 경제로 세리들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암담하고 오히려 깜깜한 그런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오심은 가장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최고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이 장수학의 권위자 마이클 로이젠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운동, 그리고 좋은 소식, 그리고 웃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또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런데 좋은 소식을 계속 공급받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들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참 재미있는 그런 결론의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듣는 사람은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 박사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탄생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표현한 말,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킨,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이 천사들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정신이 또 이렇게 타락을 해서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이고 어떤 소식이 기분 나쁜 소식인지 이것도 잘 구분을 못해요. 우리의 이성도 마비된 이런 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가장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을 때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희망이고 기쁨인 그런 소식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탄생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이었나? 한 세 가지 제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는 성육의 소식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소식이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세요. 다윗의 동네에 아기가 하나 태어날 건데 그 태어나는 아기는 그리스도 주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메시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이로 옷을 입고 지금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을 입으셨다. 성육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의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친히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만나시려 말구유에 누인 아기로 찾아오셨습니다. 말구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낮은 자리예요. 우리가 중간 계급으로 주님이 오셨다면 그 이상은 구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하는 무시당했을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 신분 이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섬길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셨어요. 다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분 섬김에서 예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 섬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역사의 한 복판에 오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구원을 얻게 하니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뇨병을 지금 28년째 이렇게 이제 앓고 있는데 중환자죠. 근데 제가 이런 이제 약을 먹고 주사로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는데 뉴스 중에 저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뉴스가 있다면 당뇨병 직효약을 어느 미국 학자가 발견했다, 또 어느 한국 과학자가 발견했다 하는 이런 소식이 언뜻 이렇게 TV에 나올 때가 있고 신문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을 때 저는 관심이 무척 커요. 야, 이대로 빨리 좀 약이 상품화 돼가지고 내 손에까지 왔으면 좋겠다. 그 희망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도 지금 28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약이 저의 손에는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직효약, 특효약, 이런 약이 누가 발명을 해서 어디서 만들고 있다 하면 온 관심이 거기로 가고 있어요. 언제쯤 나오지? 언제쯤 되지? 언제쯤 그 약을 먹을 수 있지?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희망이 넘쳐요. 희망이, 야, 나오면 나도 고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지금도 넘칩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들은 저와 똑같은 지금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당뇨 환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들 몇 사람만 환자고.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전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가 지금 귀를 어디에다 기울이고 어떤 소식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 구세주가 탄생되었다, 약이 발견되었다, 누가 이런 의술을 지금 창안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귀를 세우고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구세주 탄생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체가 지금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 약
개발했다는 건 부분적이고요. 우리 전체를 기쁘게 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탄생되었다 하는 이 소식이 가장 희망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기쁨, 그 은혜가 늘 충만해야 돼요. 그 기쁨이 우리의 슬픔을 이깁니다. 우리의 역경을 이깁니다. 그 기쁨으로 항상 충만한 생활 하는 것이 복음 위에 서는 교인이 되고 복음 위에 서는 교회가 되는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예수 탄생의 소식이 최고의 소식인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기도 하고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 큰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소식이 되는 게 예수 탄생의 소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기쁜 소식이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아멘 하세요. 구원이 임하셨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임하였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임했으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속에 항상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을 거부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크고 기쁜 소식입니다. 승리의 소식, 희망의 소식, 그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은 하늘의 천사들, 들판의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의 오신 소식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왜 크고 귀한 소식이냐? 이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소식이 큰 소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자바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당시 자바섬에는 식인종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부족 간에 전쟁을 하고 서로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인종들은 부족끼리 싸우다가 서로 화해를 청할 때는 갓난 아기 하나를 적에게 제물로 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질 듯 하면 빨리 아기를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아기를 저 앞에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식인종이니까 이거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우리 싸움 그만하자. 이런 이제 의미로 아기 하나를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이 평화의 아기, Peace Child, 이런 아기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Peace Child, 평화를 주는 아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리처드슨 선교사가 선교 생활을 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부족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싸움은 점점 심해져서 양쪽이 다 지쳐있고 힘들어 하면서도 도저히 화해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진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아이를 찾아서 갖다가 내밀면 이 전쟁이 끝나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쪽이 하나도 없어. 이쪽에도 안 데려가고 저쪽에도 안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치열하게 싸움이 지금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였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 부부가 자기 아이를 안고 언덕에 나타났습니다. 대치하고 있던 부족들은 놀란 눈으로 이 서양인 부부를 지켜보았습니다. 선교사 부부가 자신의 아기를 평화의 아이로 이 전쟁터에 내놓은 것입니다. 제 아이를 평화의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사람을 잡아먹는 악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부질없는 싸움을 중단하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족 쌍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공격의 외침이 아니라 평화를 기뻐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가 막 지쳐가지고 고만했으면 하는데 고만할 이유 뭐래도 좀 아기가 어디서 와야 되는데 양쪽에서 아기가 안 나오니까 지친 몸에 또 싸우고 지친 몸에 싸우다가 선교사가 내민 그 아이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소리를 지르고 싸움은 끝났다. 전쟁은 이제 끝났다. 예, 우리는 이제는 평화다 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던 자바섬의 식인종 부족들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의 악습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 그 애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내놓으신 소식이 바로 예수 탄생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던져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귀한 아들 전쟁터에 가져왔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돼서 서로 싸워 나갈 때 아기가 그 사이에 평화의 아이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손을 잡아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우리를 교통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귀한 주님, 그분이 탄생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종족 간에, 특별히 유대인, 헬라인 간에 원수가 또 되어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서로 잡아서 붙여주는 그런 일로 평화를 이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예수만 바로 들어가면 그 분쟁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화목해 하는 제물이었어요. 어디 가든지 예수님 가면 전쟁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싸움이, 다툼이 평화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평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에요.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쟁하는 관계가 다 해결되세요.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와 또 다른 내가 또 분쟁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안의 전쟁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장소에 임하든지 간에 그 지역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 평화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평화를 나누어 주는, 화목해 하는 사도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또 이 일을 맡겨요. 당신이 오셔서 만든 이 화목을 먼저 체험했으니까 우리들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화목을 이루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 들어가서 화목해 하는 자로 살으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맡았느냐? 화목해 하는 일을 맡았어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눈에 보이면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내가 저 사람들을 빨리 화목해 해야지. 내가 저들에게 가서 싸움을 말려서 화목해 해야지 하는 그런 사명감, 여러분들이 늘 충만해야 돼요. 본측만측 저희들이 싸우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화목해 하는 사명,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위해서 그 애아들을 평화의 아기로 내놓으신 소식, 이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비로소 평화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목적은 모든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믿는 자만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교만한 자, 완악한 자들은 이 소식을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을 듣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어 자신과 평화를 누리고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피스메이커의 삶, 평화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탄생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기쁜 마음을 잠시가 아니고 성탄절 때가 아니라 1년 내내 일평생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